4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심은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세상 가운데서 죄악 중에서 그를 불러내시사 그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또 실패를 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장래에 일어날 꿈과 소망과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바라본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들어 쓰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이 누구냐? 하나님께로서 받은 언약, 그 말씀 안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마귀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언약 말씀 안에서 주시는 꿈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비전을, 목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사단이 알고 마귀가 알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끝없이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고 내 수준을 바라보고 내 넘어짐을 바라보고 내 실패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2018년 12월 첫째 성만찬 예배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잡고 미래를 바라보고 장래를 바라보고 목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실 그 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 상하고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음 상하고 낙심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바라보고 목표를 바라봐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고 또 주저앉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거기서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 가운데 사막에서 광야길에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체험하고 이들은 성막 중심으로 광야 교회 중심으로 38년의 세월 동안에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코앞에 바로 앞에 약속의 땅, 적각 그르는 가나안 땅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행진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을 왕의 대로로 지름길로 평탄한 길로 가야 하는데 에돔으로 말미암아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이끌고 다시 광야길로 다시 돌아서 홍해길로 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려 할 때
이들은 그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상하고 낙심이 되어져서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불뱀이 몰려들어서 그 불뱀에 물려서 그들이 죽어가는 아우성을 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길을 믿음의 길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순종의 길을 가든 불순종의 길을 가든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마음 상하는 일들이, 여러분 순종의 길을 간다고, 믿음의 길을 간다고, 의의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을 간다고 마음 상하는 일이 없겠어요? 마음 상한 일이 더 많고 낙심하는 일들이 더 많고 불순종의 길을 가고 죄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더 많이 있겠죠. 그러나 어떤 길을 간다 하더라도 마음 상하고 낙심되고 절망을 할 때 우리는 꿈을 바라봐야 합니다. 비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상할 때 그들은 모세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약속의 땅, 적각거린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언약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봤다면 그들의 길이 더딜지라도, 그들의 길이 광야길을 갈지라도 그들이 꿈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목표를 바라봤다면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가 길을 행할 때 또 믿음의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을 가고 여러분이 세상 길을 갈 때 마음 상하는 일들이, 낙심하는 일들이 더 많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꿈을 잃어버리면, 비전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또한 원망하는 자가 되고 탄식하는 자가 되고 절망하는 자가 되고 그 아래서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면 살리라, 꿈을 보면 살리라, 비전을 보면 살리라, 목표를 바라보면 살아나리라,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자리에서, 낙심되는 자리에서 참고 인내하는 것도 지혜지만 지혜보다 승한 그 명철한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자리를 나와서 정원을 걷는다는 거예요. 정원을 걸어가면서 꽃을 바라보고 나무를 바라보면서 심령이 상하지 않냐고, 낙심치 않냐고 비전을 꿈꾸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참고 인내하지만 명철한 사람은 정원을 걸어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목사님들이 모이든 장로님들이 모이든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든 335모 모여서 3분, 5분, 10분, 30분 지나면 그 자리는 마음 상하는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는 자리가 되어지게 돼 있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기서 참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내 심령을 아프게 하는 그 자리에서 참고 인내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꿈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셔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5년도에 개척을 하고 대학원을 다닐 때에, 한세대학교 다닐 때 월요일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날이었어요. 개척을 하고 월요일에 대학원에 가면 우리 신학교 동기생들이 다 있잖아요. 그 동기생들이 전부 다 이제 개척한 사람도 있고 일반적으로 다 부교육자들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인천 순복음교회, 여기 노원 순복음교회, 큰 대형교회 부교육자들로 사역을 하니 그들이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심지어 그들의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군대로 말하면 육군 사관생도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월요일날 대학원에 와서 그들은 굉장히 기쁘고 즐겁게 공부를 해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너무너무 어리석고 너무너무 바보같이 개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학교 가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동역자들하고 만나면 3분 다 돼서 심령이 상하고 마음 상하고 낙심이 되어져요. 그 자리에서 참고 인내하고 나는 안 들은 척하고 거기서 버틴다. 여러분, 들리는데 어떻게 안 들은 척합니까? 이미 마음이 상했는데 뭘 안 상한 척합니까? 거기에 아예 그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거기에서 참는 자가 아니라 그 도서관 바로 밑에 테니스장이 있어요. 거기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꿈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그 이후로는요, 대학원에 가도 마음 상하지 않아요. 동역자들을 만나도 마음 상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길을 행할 때, 믿음의 인생길을 갈 때, 심령 상하고 마음 상할 때 거기서 참고 견디는 자가 아니라 그 자리를 일어나서 믿음의 자리에서 꿈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목적을 목표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이 그에게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고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고 귀로 듣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낙심의 자리고 귀로 들려지는 것이 마음 상하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승부수를 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4절 5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아침이면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를 보내시고 그들이 수고하고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 하찮은 것을 싫어한다. 하나님 주신 그 만나 생명의 양식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상하고 심령 상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되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대적하고 모든 것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마음 상하고 심령 상하고 낙심하게 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때 그 현장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할렐루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에 우리 바라보는 눈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그것을 향하고 귀가 그것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비전과 꿈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믿음의 상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뭡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말씀의 순종의 길을 가지만 아직도 그는 고륙 친척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피부치 혈육인 조카 롯과 함께 동행하지만은 결국에는 조카 롯과 다툼이 일어나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너 있는 곳에서,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동서사방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네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지금 심령이 상한 거예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서 아브라함 까닭에 그가 복을 받고, 여러분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심판을 당할 그 죽음에 그를 가서 또 이끌어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소돔 고모라에서 구원해내고, 이렇게 많은 선을 베풀고 조카 롯을 거두었지만 그가 잘 되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싸움을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서 이제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카 롯은 욕심이 많아서 그가 보기에 적과 꿀이은 가나안 땅 같은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아예 양보를 하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없으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랬더니 조카 롯은 자기가 좋은 땅을 다 선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남은 땅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하일라 땅, 그가에 주어지는 그 땅은요 사막 같은 땅이에요. 절망이다, 낙심이다. 아브라함이 너무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조카로 인하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그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네게 주리라.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인생길에서 마음 상할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가족들로 인하여, 자식으로, 부모로 인하여, 아주 믿음의 길에서도 교회 생활 가운데 또 목사님으로 인하여 성도들 간에 모든 것에서 마음 상할 일이, 우리는 너무나 낙심될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바라봐라. 하나님이 줄 축복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목적을 바라봐라. 아브라함이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내서 하늘에 무별을 쓸 수 있나 바라봐라.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말씀 받고 또 신앙생활하지만 또 낙심돼요. 그를 이끌어내서 바다의 모래알을 바라봐라.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서 있는 그 현장에서, 네가 상처받고 네가 낙심하고 네가 절망한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꿈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낙심하고 마음 상할 일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이 우리 앞에는 더 많이 있다. 2018년에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고난 중에 왔지만은 2019년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강남음식이던 집회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난한 사람만 힘드나요? 아니요. 지금은요 이 나라 이민족이요 부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건물주는 조물주라고 그래서 조물주. 근데 건물주를 가진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여러분 토지를 가진 사람이 힘들고, 가진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어떤 노인분께서 심각하게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으세요. 그러면 설교 끝나고 나오는데 그 노인분이 그 서점에 와서 지금 이 목사 설교한 이 CD를 달라는 거예요. 그때 김성환 원장 목사님 옆에 가시다가 저한테 그래요. 박 목사, 저 노인이 누군지 알아? 저 사람이 1000억 있는 재산가야. 1000억. 1000억 있는 재산가인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1000억을 가진 재산가인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저 노인이 지금 자네 말씀에 은혜를 받았네. 지금 CD를 사는 거 봐. 저 노인이 은혜 받. 여러분요, 오늘 우리 사회가 여러분 없어서 없는 사람만, 못 배운 사람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힘든 사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너무나 힘든 사회예요. 그럼 여기는 마음 상하고 낙심하고 절망할까 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 꿈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비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목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우리가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은혜와 생명을 얻되 더 넘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 내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꿈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목표를 바라보고 나갈 때 마음 상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불신앙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화를 당할 때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할 때 성전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충성과 성실히 행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고 꿈을 바라볼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으로 인하여 화를 당했을 때, 버림을 당하였을지라도 성전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상하고 낙심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로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화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들은 모세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나 그들이 아름다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은, 그들의 역사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했을 때 반드시 그들에게는 징계의 책찍이 옵니다. 화가 다가오고 시련과 고통이 다가와요. 그리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다 짓밟힘을 당하고, 남유다마저도 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다니엘이라든가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 에스겔이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그 이스라엘의 그 뛰어난 젊은 청년들이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함,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도 없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그 상처로 그들은 얼룩져서 낙심하고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우린 맞아도 싸, 망해도 싸,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죄를 범했는데 저주받는 게 싸, 뭐 당연하지, 아예 그냥 포기하는 인생들.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니다, 너희 생각이, 너희 마음이 지금 잘못됐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의 길을, 충성될 길을 가다가 당하는 화도 재앙이 아니고, 죄악을 범함으로 당하는 화도 재앙이 아니고 끝이 멸망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장래에, 미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너희가 내게 와서 심판받은 자리에서, 징계받은 자리에서, 저주받은 자리에서 탄식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게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오늘 우리는 요나와 같이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화를 당했을 때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성경 요나서 2장 1절로 4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요나는 불순종을 하다가 사람에게 던짐을 받고 하나님께 던짐을 당했습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할렐루야. 죄악을 범해서 버림을 당하고 불순종으로 인하여 버림을 당했을지라도 내가 버림받은 자가 되었을지라도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심지가 굳은 절개의 믿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그에게도 큰 화가, 요나에게만 화가 당한, 요나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다니엘같이 충직한 사람도 사자굴 속에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랬을지라도 다니엘은 주의 성전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여전히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가 충직한 길을 가다가 화를 당할지라도,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버림을 당할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리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권에 하나로 벗어사고, 탕자가 여러분 아버지께로부터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근데 그 아들은 아직 믿음이 안 돼요. 그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아요. 아직 미성년자라서 재산 상속을 받을 자격도 없고 관리할 능력도 없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날마다 아버지께 이왕이 줄 거, 이왕이 그건 내 거 아닙니까? 분깃 내 거 아닙니까? 내놓으라고 아버지께 날마다 성화를 대니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어서 둘째 아들에게 그 재산을, 그 분깃을 다 상속으로 줍니다. 이것을 받아가지고 도회지로 나가서 다 허랑방탕합니다.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고 다 세상으로 다 탕진해서 나중에는 돼지 울간에 던짐을 받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던 이런 비참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는 결코 절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나를 다만 품꾼에 이제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복받을 자격이 없고 다만 품꾼으로 나를 써주세요.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 집으로 왔을 때 그 아버지는 버선발로 나가서 그가 동네 어귀에 들어오기도 전에 뛰어나와서 그를 끌어안고 이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얻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라. 그리고 잔치상을 배설하고 살찐 소를 잡고 할렐루야 좋은 옷을 갖다가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발에 신을 신겨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을 시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를 향하여 형이 있다가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잡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오는 저 악한 놈을 위하여, 아버지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말하지만 그 아버지는 아랑곳한 아니다. 이 아들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얻은 것이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환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낙심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전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품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에 복을 받으리라. 어릴 적에 저희 집 옆집에 제 친구가 있어요. 영환이라고. 근데 걔 아버지는 걔를 자주 때려요. 그 자주 아버지한테 맞아. 조금만 늦게 가도 맞고 놀아도 맞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한테 맞다가 도망치다가 오고지게 맞았어요. 도망치다가 매를 몽둥이로 매를 맞다 도망치다 맞으면 끄트머리로 맞으면 오고지게 맞습니다. 내가 그래서 야, 너는 아버지가 때리면 도망치지 말고 아버지를 딱 끌어안아라. 그러면 아버지가 못 때린다. 그래도 말을 안 듣고 어느 날은 또 도망치는데 아버지가 돌멩이를 던져가면서 쫓아오면서 아버지가 그래. 걔 도망가다가 돌멩이로 뒤통수를 오고지게 맞았어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피가 흘리는데 그걸 제가 닦아줬잖아요. 도망쳐.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아, 도망치다 맞으면 이게 더 크구나. 아예 요나처럼 아예 탕자처럼 그가 불의를 행함으로 잘못을 행해서 고난을 당할 불순종의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탕자가 모든 것이 회복이 된 것처럼 구약에서 선지자 가운데 불순종했던 요나가 니느웨 성을 다 구원하는 할렐루야, 니느웨 성을 구원하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불순종했던 요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성전을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봐라.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며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불신앙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 때문에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에 손을 드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보면은요, 자기가 믿음의 길에서 신앙의 삶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 죄악을 행할 때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 신방을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없다고. 내가 목사님 이런 죄를 범했다. 그럼 지금까지 의로 와서 하나님께 나왔나요? 예수께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되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자가 되고 주 앞에 나오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의 선자를 대적함으로 그들에게 고난당하고 불뱀이 그들을 물고 그들에게 아우성쳤을 때 그들은 거기에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모세에게 나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기도의 결론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결론, 기도의 결론, 신앙의 결론은 십자가를 절대 믿음으로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은총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가지가 동시로 움직여지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능력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사단 마귀를 심판하는 능력이 있고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으로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 최초 복음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승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모든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동시에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므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결론은, 믿음의 결론은, 신앙의 결론은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십자가 탄탄히 붙잡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 떡은 내 살이라 내 몸이라 이 떡을 너희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생명이니라. 식후에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축사하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라. 보는 사람은 다 살리라. 아멘. 지금 환난 임합니다. 불뱀들이 임합니다.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공격이 옵니다. 끊임없이. 그것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여러분 욥과 같이 이와 같이 순전하고 악에서 떠났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었다. 근데 그 욥을 참수하는 사단 마귀가 욥을 쳐버립니다. 자식을 쳐버리고 재물을 쳐버리고 그 집을 쳐버리고 가정을 쳐버리는, 건강을 쳐버리고 그런 환난과 그런 고난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하면 살아나리라. 오늘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보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들이 이 사단 마귀 이 불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온다. 이 불뱀으로 인하여 이 독은 예수 십자가 장대에 달리신 놋십자가 예수의 피로서만이 모든 죄악을 다 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단에게 물린 이 독을 뽑아버리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을 뽑아버리는 것, 우리 가운데 모든 어둠을 다 뽑아버리는 그 능력은, 치유의 능력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함으로 불뱀에게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처방전을 내리는데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때 모세는 순종함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다니까 하나님께서 그 뱀을,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보혈의 능력이 사단의 독을 빼버리고 모든 어둠의 독을 빼버리고 사단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삶 속에서 믿음의 길에서 사명의 길에서 어떤 길에서든지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은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냥 부릅뜨고 삼킬 자를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라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는 게 마귀 사단의 세계래요. 그러므로 신앙의 결론은, 믿음의 결론은, 기도의 결론은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람, 지혜와 지식의 상아탑을 걸어가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죄에서 구원, 저주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구원의 능력은 십자가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오직 믿음으로 그 의가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능력이 역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리라. 아멘. 성전을 바라보면 살리라. 꿈과 비전과 목표를 바라보면 살리라. 인생의 삶 속에서 마음 상하고 심령 상해서 낙심절망의 자리에서 탄식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눌린 자가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오히려 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이 나로부터 시작될 것이라. 내가 살아있는 증거는 하나님의 꿈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언약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2018년 12월 달을 마무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승부수를 보시고 믿음으로 승부수를 보셔서 대망의 2019년을 맞이하는 한 달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꿈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른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